사사기 성경의 시작과 끝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의 악은 점점 더 증폭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살기 좋은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좋은 나라로 세워져 갔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그들의 죄는 점점 더 커지고 세지고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여준 사사기 20장 21장에서 보여준 이 전쟁이 그 증폭의 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의 첩이, 레위 사람과 첩이라고 하는 이 한 쌍의 이 구조도 있을 수 없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레위인이 첩을 가졌었고,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음으로써 이 마지막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쟁은 400명의 여인들을 일가족을 죽이고 강제로 잡아다 결혼을 시켰고, 200명의 여인들을 사실상 성폭행으로 아내를 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한 죄가 600명의 여인들을 향한 죄로 증폭된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양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짰는데, 온갖 지혜를 다 동원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이 마지막 전쟁. 한 여인의 죽음으로 시작했고 600명의 여인들의 피해자를 낳는 전쟁으로 끝난 것이 인간들의 고심한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연합지파에게 그야말로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물적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폐허가 된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에 대한 현타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의 동족 지파 하나를 지금 멸절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고심에 빠진 겁니다. 자,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또 다른 것들은, 물적인 피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겠는데, 문제,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자멸의 위험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남자들도, 어린아이와 노인들 조금 살아있고, 또 장정들은 대다수가 죽고 지금 600명이 사막 어디 숨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지파는 600명 남아있는 그 총각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결혼시켜서 빨리 대를 잇고 후손을 번창시켜야 하겠다라고 대책을 강구한 겁니다. 근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베냐민
여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혼할 여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들에서 자기네 딸들을 주면 되는데, 이 전쟁에 앞서서 연합지파는 두 가지 맹세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맹세였습니다. 즉 앞으로 이 극악무도한 베냐민 지파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말자 라고 하는 맹세를 했고, 이걸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야만적인 맹세였습니다. 즉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전쟁 끝나고 그 지역을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맹세를 그들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은 베냐민 지파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맹세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따라서 이 맹세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방법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 가난하게 살 것은 뻔한 일이고, 또 혹여라도 복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건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이득은 손해보지 않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피해자를 도와야 하겠지만, 자신들은 전혀 아무것도 내놓을 생각이 없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돕겠다라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이 어디냐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유독 한 지역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이스라엘의 갓 지파에 속한 지역이죠. 사사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꽤나 힘께나 쓴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막 분노가 일어가지고 전쟁하자라고 모였지만 전쟁에 대한 명분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겠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들 그냥 들고 일어난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사태를 좀 지켜보자 이랬던 거지. 결국 야베스 길르앗 지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낸 연합지파는 야베스 길르앗으로 진격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역시 같은 민족, 갓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맹세대로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 죽여야지만이 본래 맹세에 부합된 것인데 이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진멸하되 결혼 연령에 찬 처자들만 살려둔 거예요. 목적이 맹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냐민 남자들에게 줄 여자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 노인들 다 죽이되 여자만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결혼이 가능한 여자들만 살려두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갖다가 떠 넘겨버렸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200명이 모자랍니다. 베냐민에 결혼할 남자들이 600명입니다.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또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200명을 더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을 채워주는 방법이 아주 신박한 방법인데, 이스라엘은 이 종교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을 기념하여 여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여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만 모아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에 이스라엘 아가씨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연합지파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200명에게 미리 가서 숨어 있다가 여자들만 모이는 그 축제일에 아무 여자라도 한 명씩 잡아서 결혼을 해라, 납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200명의 남자들이 축제하고 있는 그곳에 들이닥쳐서 여자 200명을 납치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피해는 항상 약자들이 감당하는 거죠.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은 강자였던 그 레위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 피해는 약자가 당합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 결과 피해는 약자인 600명의 여자들이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 샬롬의 세상을 만들려고 고심하는 인간들의 결과물이 이런 거예요. IMF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심지어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나라의 강자들은 이대로라는 건배사로 자신들의 안위를 챙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고금리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세 상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서민들이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약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당하는 것이 인간들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평화롭고 평안의 세상, 인간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서는 항상 강자들만 이득을 보고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결과물입니다. 역사에서 수천만 번 반복되어 오는 공식인 거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대신에 인간들의 판단은 점점 강화되어 갑니다. 이것을 사사기 저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모든 결정의 최종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종권자는 하나님이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서 묻고 그 물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버린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버리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행하였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되고 자기 말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로소이다. 그 시대가 된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폭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해지고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해 왔지만 더 살기 힘들고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의존해야 하는 대상인 인간이 귀신보다도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두려운 존재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태초 이래로 악이 작아지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은 증폭된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지고 억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히려 악의 증폭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바로 악의 증폭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다스리고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우상제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통해서 악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왕이 되어서 인간을 다스릴 때 악은 그나마 소멸되고 그나마 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과 말씀은 그래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악과 말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죄가 가득 찬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이것은 우리 사회에 진정한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참된 말씀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수두룩 빽빽하고 오늘 이 주일에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말씀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악의 모습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사시대 같은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앞에서 종교의 타락과 도덕의 타락을 보았는데 두 번 다 레위인, 종교인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등장한 것처럼 오늘 교회들도 이미 세속화의 정점에 있습니다. 즉 종교와 도덕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내가 올라섰고
교회를 올바로 운영하기 위한 직분은 이제 직위가 되어버렸고, 욕망이 신앙으로 포장되어서 물질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바꿔놓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 되어서 이제는 신앙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고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공동체성은 교회의 공동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끈끈한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는 모래성과 같아서 교회가 점점 공동화, 즉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큰 교회들로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자신의 욕망을 더 쉽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만 몰려들고 있고, 참된 교회에는 사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폐허가 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 시대 이후에 다윗의 시대가 왔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인간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 악이 증폭되어 가고 세상은 악으로 충만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속죄의 상황이 벌어지고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사시대와 같은 비참한 오늘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을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이대로 자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완성 지점에 우리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러지 않느냐? 신자들도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더라. 나만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고 왕따되고 이 땅을 힘들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적당히 좀 내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핑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타협과 변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씌워주신 말씀의 왕관을 벗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벌받고 지옥 간다, 의무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죄된 길,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왕관을 우리는 벗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기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사기 성경은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가? 라고 물었고 그 왕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말씀이 왕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사사기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